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지금 어떤 단계인가를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갈 때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으로 오늘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데 마치 우리의 영적 신앙의 성장은 어린아이가 자란 것과 유사합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이제 말을 배우고 언어를 익혀서 드디어 이제 소통하기 시작하죠. 사람들 가운데 소통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학문을 배우면서 지식을 익혀가기 시작하죠. 배우는 단계입니다.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언어를 습득하고 익혀가지고 이제 학문을 정상적으로 해가려고 하면 한 20년 지나야죠. 20년 지나면 이제 대학을 갑니다. 대학이라는 것은 큰 학문이라는 뜻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다운 공부를 시작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학 가서 공부를 하죠. 제가 공부를 한 바 그때부터 한 20년을 공부해야 20년을 공부해야 자기 분야의 경지에 섭니다. 쉬지 않고 정말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한 20년 그때부터 공부해야 어떤 분야의 베이스가 잡힌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학문을 배우는 단계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 배운 모든 학문을 터득하고 이해한 학문을 종합하고 응용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이 지혜를 따라서 일을 하고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지도자로 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는 단계에서 일하는 단계로 성장해 갑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한때 처음 믿을 때에는 신앙이 어린아이가 자라는 것과 같이 유치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죠. 거의 기복적이고 인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세상 사람들 다 종교생활 하듯이 그냥 종교생활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신앙의 베이스가 딱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 은혜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 뜻을 성취해가는 이 성숙한 신앙으로 발전해 가죠. 주님이 당자의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둘 다 철이 없죠. 첫째 아들은 집에 남아있긴 했지만 나중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지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애가 타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집에 안에 쉴 수 있는데 오지도 않는 아들을 기다리느라 동구 밖에 나가 있고 멀리 보이지도 잘 않은 그 희미한 그런 노쇠한 눈을 가지고 저 멀리 사람 오는 걸 유심히 바라보면서 자기 아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그 심정을 큰아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유를 불문하고 그 아들을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동네방네 소문을 해서 내 죽은 아들이 살았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나와 함께 즐기자.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 다 풀고 집에 있는 종들에게는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고 막 하죠. 완전히 분수같이 합니다. 그게 아버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랑하는 그 생명을 사랑하는 아버지죠. 내 아버지의 그 심정을 큰아들이 모르기 때문에 돌아와서는 아버지 앞에 둘째 아들은 그렇게 못된 망난인데도 불구하고 송아지를 잡고 자기에게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아서 친구도 놀지도 못하게 했다는 별소리를 다 하면서 삐꼬가지고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자,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죠.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죠. 둘째 아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물론 깨져가지고 돌아와서 이제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서 하고 이제야 철이 좀 들기는 들었지만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단계 있죠. 아직 인정받으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하듯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유치원 신앙의 단계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 뜻 성취하는 신앙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일하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해서 거기 기록한 말씀대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이 자원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려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가 이 육신과 영혼 사이에 갈등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는 영혼의 소욕과 내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육신의 소욕에 충돌을 일으켰을 때 주님께서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는 성숙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나만 생각하고 육신의 욕망과 생각, 나의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주일날도 꼭 시간을 내가지고 자기 은혜만 받겠다고 그 시간만 꼭 맞춰서 오거나 또 지각해서 오든지 수요예배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 받고 새벽 예배 나오고 토요일 가서 또 전도하고 그 외에도 뭐 신방한다면 쫓아와 신방하고 다 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만 딱 와서 너무나 인색할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 아직 신앙이 그 단계 안 됐다는 거죠. 성숙한 신앙의 단계 아직 안 되고 유아적 신앙인데 아주 잘해야 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한 지혜에서 자라가라.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자라가야 돼. 누구나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지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하나님 뜻을 다 알고 완벽하게 성숙한 신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우리 이제 현재 총회 부흥전도단 단장하는 분이 서울의 목양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이 한기부라는 그 부흥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설교한 것을 저희 카톡에다 올려놔서 잠깐 봐왔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하다 자기가 믿고 교회 다해서 10년 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은혜 생활을 정상적으로 했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거기서 봐왔어요. 예수 믿고 10년 만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면 그래도 빨리 만난 거예요. 이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아직 증거에 진정한 그런 영적인 인카운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항상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그냥 이 종교 저 종교든지 하여간 다니듯이 그렇게 교회에 다니는 그런 종교생활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런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 성장을 해서 여기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어린아이가 유치한 신앙에서 이제는 철들고 성숙한 지도자의 신앙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원해서 일하는 그런 충성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었을 때는요 이런 단계에 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점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영악해져 간다고. 영악해져.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자신의 놀이터처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믿던 나는 이렇게 믿는다 하면서 자기의 다 고집이 정착화되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이제 천국문을 갈아먹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자면 들어가자도만 들어가는 자들 막는 그런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시대의 영혼들에 대한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동일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굳어버려 있는 그러한 퇴색되어 있는 고착되어 있는 그런 외식하는 소용과 바리새인 대열에 설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야 같은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최대 선자 엘리야 같은 사람도 보면요, 그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여기 딱 나누어져. 전반부 후반부 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12절부터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뭐냐면은요, 그의 생애 터닝 포인트의 후반부 이야기예요. 그가 호렙산 굴에서 하나님과 40일 대면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가 여러 가지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림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이 엘리야의 후반부 사역, 그가 성숙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의 생애와 사역의 이 전반부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생애를 통해 체험하고 사람들이 보여주려고 애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세상과 짝가에서 그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똑같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는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막 두 개 다 어우러져서 세상의 풍요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받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들이 만드는 신앙, 혼합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의 원칙과 진리에 어긋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을 온전하게 순결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하는데, 시간에서 변질되고 혼합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삶의 종말이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알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가 깊이 기도하고는 왕에게 달려가서 그 백성들에게 달려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아합 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선포하죠. 하늘에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한문으로 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디십 사람 엘리야, 그 전에 알지도 못한, 그 이름도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는 어느 날 왕과 백성들 앞에서 엄청난 이야기를 했어요. 일종의 말이에요, 협박을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진짜 수년 동안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같이 사계절 뚜렷한 나라에서도 또 강수량이 많고 또 저수지의 물이라는 강이 막 흐르고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라 이 사막 지역인데, 그것에서 하늘에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몇 년 동안 그렇게 됐다는 것은 죽음이에요. 다 이스라엘 땅에, 그 땅에 생명이 죽어갈 때 왕과 그 국내 대신이 오베다가 함께 물 근원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찾으러 나섰을 때, 그때 엘리야가 다시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보이지 않던 엘리야가 나타나서 왕에게 명령을 합니다. 백성들을 다 내가 있는 갈멜산으로 모아라. 그리고 왕이 다가가니까 엘리야 앞에 마치 종처럼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기다립니다. 그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혹을 받고 있는 혼합된 신앙인 이 바알, 그가 진짜 신이면 그를 하나님 믿고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 때부터 믿었고 출애굽하여 오늘 이 땅에 정착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것을 입증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좀 믿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누가 진짜 신인가에 대하여 하늘에서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백성들이 다 좋다고 했어요. 합의하에 두 제단을 쌓고, 하나는 바알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의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루 내내 기도하던 바알의 제단에는 응답이 없고, 하루 내내 쉬면서 구경하고 조롱하였던, 그들의 그 우상 숭배를 조롱하였던 엘리야가 저녁 소재 마지막 예배 드릴 때, 그때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불러놓고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12돌을 들어다가 다시 쌓고, 그 위에 장작을 올리고 그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올리고, 그리고 도랑에다가
곡식 12서알을 이제 그 쌓은 제단 주변에 다 부어서 도랑을 만들고 그 각을 떠온 재물과 장작 위에 그 가물 때 귀한 물을 12동이나 갖다 붓게 했어요. 불이 붙지 못하도록 한 것이요.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주목해서 보는 앞에서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세 마디 기도를 하죠. 여호와여,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신 것, 내가 당신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보내서 하신 일임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외치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죠. 그리고 그 제단에 재물을 태우고 장작을 다 태우고 거기에 돌멩이, 도랑에 물, 거기 곡식까지 완전히 다 핥았다고 그랬어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막 동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장면이었더니 백성들이 시키지도 않는데 그 앞에서 막 비명 같은 고함을 짓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이 터져 나오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동안 속아서 우상 숭배했던 이 바알과 아스도라 선지자들을 다 그리 시냇가로 끌고 가서 처단하고 그래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돌아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 이제 비를 주신다. 비를 주신다.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왕에게 마차를 갖춰서 빨리 사마리아 궁으로 돌아가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다시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종을 보내죠. 지중해 저 끝에 비가 오는 거 보라고 그럽니다. 종이 갔다 와서 비 없다, 비가 올 기미가 안 보인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기도하고 보내고 기도하고 보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 엘리야가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자 종이 꼭대기에 올라가 내다보고 와서 하는 말이 저 바다 끝에서 사람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일어납니다. 그 말과 함께 그 작은 구름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면서 큰 먹구름이 되고 바람과 함께 큰 비로 몰고오죠. 가물었던 대지가 적셔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풀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 하나님만 경외할 것을 믿고 그렇게 이제 엘리야가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고 왕도 다 인정하라고 백성들이 다 마음이 돌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였는데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왕이 타는 8마리 말이 끄는 것보다 더 빨리 달려서 사마리아 왕궁까지 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그 백성들을 호위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왕궁으로 도착을 했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백성들이 그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했어도 불구하고 육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자 그들의 삶의 자리에 모든 비어있는 것이 풍성하게 채워지자 그 백성들이 상일이 못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옛날로 돌아가더라는 거죠. 혼합된 신앙으로 돌아갔어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현실에 적응이 다시 되어가지고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왕인 이세벨이 칼이 꼭 무서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과 또다시 시작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혼란하고 너무 힘든 거죠. 이 번아웃, 탈진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우울증이 지금 온 거예요. 해도 안 되고 끝이 없는 이걸 바라보면서 절망감이 쌓인 거예요. 어떻게 이 정도 됐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아무리 그렇지만 무슨 신앙이 3일도 못 돼서 옛날로 돌아가는가?
은혜 받고 나서 부흥하고 나서 3일도 못 돼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걸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북왕국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 남쪽 유다 광야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로뎀 나무라는 나무 밑에서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죠. 자신의 생명을 거둬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열왕기상 오늘 여기 18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죽고 싶었고 그냥 죽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진짜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그냥 거기에 광야에서 누워가지고 딱 있어. 누가 다급해요? 아기가 밥 안 먹는다 땡깡 부리면 누가 다급해요? 부모가 급하죠. 부모가.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워서 지금 아기처럼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이제 밥 안 먹고 죽겠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밥맛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살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면요 밥맛이 돌아옵니다. 엘리야가 밥맛을 잃어버렸어요. 살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밥맛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죽기를 구하고 있는데 다급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가져다가 엘리야의 팔을 이게 이제 고이고 엘리야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죠. 그런데 엘리야가 먹고 나서 염치도 좋게 말이죠. 또 벌렁 누워가지고 또 자죠. 하나님이 탓하지 않고 다시 그를 깨워가지고 또 그에게 떡과 물을 먹이면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사역의 후반부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고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그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만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고 영원하신 살아계신 그런 절대 주권자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지금 엘리야가 자기 한계 안에서 자기의 그 물리적인 인식의 한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을 가둬놓고는 그거를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다시 지금 그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눈뜨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 그를 지금 이끄십니다. 성숙한 이제 신앙으로 이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 호렙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영원한 말씀의 십계명 그 율법의 말씀을 받고 거기서 40년 동안 훈련 받았던 것 같이 오늘 바로 그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호렙산 바위에서 틈에서 거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셔서 우연의 이야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종합과 연속성에서 나오는 거다는 거죠. 여기 엘리야가 거기 호렙산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때 세 가지의 환상이 보이죠. 큰 환상이 보이는데 첫째는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갈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신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바람 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우리가 자는 대로 어디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면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했고 세 번째로 그 일 후에 온 천지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에 엘리야가 나가서 굴 어귀에서 옷을 가리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세미한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크고 강한 바람, 큰 지진, 온 세상을 덮는 불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데 그 능력의 한계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거기 여호와 계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오늘 엘리야가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에 엘리야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나가서 거의 자기에게 오셔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 하나님의 말씀 세미한 음성이 15절부터 1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천지를 가르면서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뒤엎는 지진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온 천지를 뒤덮는 불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그러면서 들릴까 말까 하는 세미한 음성인데 거기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자에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18절에 첫째가 무엇이었나요? 너는 이스라엘 경계에 있는 이 아람이란 나라 수도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로 이스라엘 나라의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기 전에 아람의 왕은 베나닷인데 새로운 왕을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후는 아합의 부하 종 장관이었는데 아합을 대신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벨 몰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되게 하라. 아직 엘리야의 후계자가 선택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후의 후계자를 하나님이 지정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제 후계자로 삼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을 통해서 심판하시는데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치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치게 하리라. 엘리야는 그때부터 뭐 하냐면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리거나 비가 오지 않게 하거나 다른 어떤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세미한 음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대언하기만 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심판되고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엘리야가 이제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신앙 어떤 신앙을 하냐면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단계에서 이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그 영원한 살인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제 체험하는 단계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후반기 사역, 그의 생애와 사역은 그래서 보면은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모든 그의 뜻대로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서 성취해 가시는 구속의 하나님을 엘리야가 세상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신앙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아직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체험도 못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거기서 구하는 단계에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집회도 가고 집회하는 우리 봉사들도 봅니다. 보면은 말이죠. 우리 교회에 오면은 병 낫고 무엇이 어쩐다 그러면서 막 그게 써붙여놓고 그것 때문에 교회 가서 교인들이 많이 모인 교회도 봤어. 또 신문 기독교 이런 일간지 신문에도 보면은요 막 문제가 풀어지고 무엇이 어떠고 막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하는 그 신문지 전단이나 거기에 그 광고지도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서 현대의학이나 다른 어떤 물리적인 그러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러한 것과 비슷한 그러한 능력의 한계 아래 갇혀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그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한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은 어린아이가 만화를 보고 또는 어린아이들이 그러한 자극적인 그러한 영화를 보면서 재밌어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 능력에 대하여 오늘 그 정도로 알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 아직 유아적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단계를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신앙으로 성숙하고 철저한 신앙이 되려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또 우리에게 계시하고 그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하는 것을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야 하나님을 체험케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그 영원한 말씀의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어가는 말씀의 신앙으로 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엘리야처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현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축적된 많은 지식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너무나 모든 것을 잘 압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구를 한 동네처럼 왕래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여기 대한민국에 있던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절반이 이 하루만 지나면 하루도 안 지나고 말이에요. 반만 지나면 지구 정반대인 미국에 가서 있습니다. 아침에 7시에 출발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저녁 때 이미 거기 도착했고 거기서 다 도착했다고 전화가 오잖아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한 지구가 한 동네처럼 살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제는 잘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미혹을 받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실수를 하고 많은 실패를 해요. 왜 그러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자기에게 너무 과신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똑똑하다 스스로 느낀 사람에서 가장 많이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초보자는 사고 안 냅니다. 기껏 내는 게 뭐냐면 운전할 때 초보자들은요 사고 내는 게 뭐냐면 접촉사고 내요. 접촉사고. 여기 가다가 어디 꽁 부딪히고 저기 가다가 옆에 차고 부딪히고 이 정도. 그런데 큰 차가 한번 막 충돌하거나 뒤집어지거나 뭔 사고가 크게 난 것은 뭐냐면은 꽤 이제 운전을 많이 해가지고 잘한다고 생각해 사람이 과신하다가 사고를 해요. 그래서 운전해가지고 몇 년 된 사람들이 제일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과신. 자신에 대하여 너무나 똑똑하다고 과신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여러 가지 소리들에 대하여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 욕망을 타고 자기 욕망이 끌리게 되면은 그때는 분별력이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결정을 해가지고 빠져들어가는 자동차 사고 나듯이 오늘 알코올 중독자든지 또는 마약 중독자든지 권력 중독자든지 이 중독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 잘 해가다가 말이죠. 어느 순간에 자기의 그 딱 아킬레스 끈이 있어요. 그 중독에 대한 그런 욕망이 탁 한번 지배하면은요 모든 판단이 마비되면서 순식간에 빠져들어가고 탁 넘어져요. 왜 그러느냐? 자신에 대하여 항상 자기 안에 갇혀 있어가지고 자기가 지금 잘한 줄 안다고. 이제 객관성이 있어야 하고 어떤 비교가 있어야 하고 제어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자기를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 말도 안 들으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아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서 과연 이 사람을 통제하겠어? 더 나아가서 인간의 이 육신의 소리만이 아니라 이 정신의 혼의 소리도 있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소리가 있는데 영혼의 소리 곧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원수 마귀 악한 영인 악한 마귀의 또 소리가 인간의 소리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인간의 사상과 문화와 철학과 이런 이데아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 그런 소리가 난무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 우리 속에 순간순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넣었던 같이 우리 속에 마귀의 생각이 아닌 것 같이 내 생각인 것 같이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그 생각을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넘어뜨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모든 소리들을 분별하고 그 속에서 들려오는 세미한 음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듣고 있나요?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가는데요. 나중에 시험 든 사람들 보면요. 엉뚱한 소리 합니다. 제가 말하지도 설교에 원고에도 없고 하지도 않은 말을 또 설교 녹음이 돼갖고 있잖아요. 딱 녹음 시키잖아요. 하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고 저렇게 말했는데 나들으라 한 말이 그 시험 돼가지고 뭐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각의 한계 안에 자기의 그 지금 구조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틀 안에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듣고 좋아하고 또 그것을 싫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과는 지금 뭔 생각과 그 틀 속에서 들어가서 정반대적인 생각을 하면 싫은 것이고 자기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좋은 거죠. 그것은 과장되게 생각하고 어떤 것은 과장되게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엄청나게 은혜가 되어가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힘을 주셨다고 말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감정적이 막 괴로움이 오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귀를 막고 싶어 하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는 막 이를 갈고 돌로 내리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설교의 말씀을 듣고 완전히 그냥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스데반을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고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 손을 들고 스데반을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오늘 이 세미한 음성 엘리야처럼 영원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돼. 엘리야는 지금부터 2750년 정도 전에 호렙산 거기에 그 옛날 십계명을 모세가 받았던 그 바위 틈에 홀로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의 이 시대에 우리가 다 성지순례 가가지고 호렙산에 가서 그 굴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해야만 들을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은 이제 성전을 이동시켜가지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정된 그리스도의 피로 값으로 세운 교회에서 그 모인 성전된 성도들의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에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들려주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신 같이 오늘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하여서 자기의 것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에게 필요한 이 말씀을 주시고 오늘은 저 사람에게 필요한 저런 말씀 성령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있는데 오늘 이 사람에게 장점인 것은 저 사람에게 약점이에요. 성도의 공동체는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손이 발을 대신할 수 없고 발이 손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귀를 대신할 수 없고 눈을 대신할 수 없다. 각각 고유한 기능을 하나님 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나의 나약함, 나의 통제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보완하고 또 세워주고 섬기면서 또 공급받고 위로받고 축복받으면서 은혜 받으면서 서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의 은혜와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맨날 호렙산에 있는 게 아니라 돌아와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유다에 또 더 나아서 가까운 아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도록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이방 나라까지 통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개헌하죠. 오늘의 시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이와 같이 은혜의 사람들이 되고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수없이 제단에 나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했지만은 그 영혼이 분별력이 없고 우둔하여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야 하고 하늘에서 또 내리지 않는 비가 다시 내려야 하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걸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두려움을 느껴야만 그때야 하나님이 감각으로 와 닿아가지고 하나님 그는 여호와라도 그는 여호와라도 하고 말이죠. 외치는 그래봤자 3일도 못 가지고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유아적 신앙이었다면 오늘 우리들의 신앙도 그 정도의 신앙, 삶의 나의 고통하는 문제에서 내 고민하는 문제에서 그것을 좀 해결해 줘야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런 표적과 기적만 따른 신앙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위험한 신앙에 대해서는 안 돼요. 3일 만에 뒤집어진다니까요. 암에 나오다 들었다가 나았으니까 이제는 잘 믿을 것 같죠. 사람 마음이 강교하고 이 타고난 죄성은 죽어야 없어지는 것인데 이게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이 일어난다. 몸이 건강해지면 딴 생각이 일어나. 그때는 그때고 오늘은 또 달라. 그때는 맞았고 오늘은 틀리다. 영화 제목처럼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강교해. 그러니까 이런 신앙, 표적과 또는 이적 또는 어떤 기적을 바라는 그런 신앙은 위험하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이런 표적과 기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랬어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행할 주님 뭐냐면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요나의 그런 표적밖에 없도다. 구약에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3일 만에 살아나 죽었다 살아나 요나처럼 신약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어린아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는 이 두 개가 서로 오버랩돼가지고 하나님 일표가 오건 실제인데 그런 거 외에는 진짜 보여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여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하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은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 늘 표적을 찾아요. 표적. 헬라인들은 늘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찾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늘 진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구속의 사건 이 한 가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죠. 그 외에 다른 게 없어요. 그 하나는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정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이 구속의 복음 그 하나뿐인데 그 하나님의 음성이 순간순간 내 영혼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잘 때나 눈을 떴을 때나 걸어갈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다가올 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살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도 그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살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6절에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4절 25절까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과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른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되었는데 그 썩지 않은 씨가 뭐냐? 오늘 우리의 심령의 밭에 떨어져서 썩지 않는 그 영원한 씨가 무엇이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오늘 우리에게 전파된 주의 복음의 말씀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죄인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의 말씀, 그 하나님 말씀에 살아 운동력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혼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데 그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으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 세상으로부터는 잡동사니 그 쓸모없는 지식을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좋아서 방방 뛰어오르지 말고,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창조의 결실을 이루고 그 말씀의 운동력을 가져서 오늘도 가정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도록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의 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말씀이 내 살아있는 인격이 되도록,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인격이 되도록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설교의 말씀을 주야로 예배를 통해서 들어야 하고 제자훈련을 통해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지도록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해요. 기도해야 해요. 충분히 기도해야 해요. 진짜 제단에 나와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후회할 날이 와요. 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 들었어요. 아픈 사람들 전도하러 가면요,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나오고 예수 믿어야 한다. 교회도 지정해주면 뭐라고 이야기했나? 술을 못 끊어서 담배를 못 끊어서 지금은 뭐 생활이 복잡하고 뭐 일이 바빠가지고 못하는데 조금 이따 좀 정리되면 교회 나가고 깨끗해지면 교회 나가고 건강해지면 교회 나가고 그때 가서 봉사도 하고 뭣도 하겠다고 그러는데,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돼. 지금이 곧 은혜 받을 만한 지금이 구원의 날이란 말이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나에게 마지막 시간이고 내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이야 돼. 예배 시간은 대충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또 올 것이도 착각하지 마세요. 오다가 죽을 수도 있고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 그건 원치 않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비된 신앙으로 나가야 돼. 항상 최소한 1시간 전에 교회 준비하고 나와가지고 기도 간절히 하고 찬양도 한 30분 하고 말이죠. 준비된, 집에서 1시간 더 있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단 말이죠. 새벽부터 교회에서 기다리는 담임 목사를 생각해야 돼. 제발 와서 기도하면서 목회자 놓고도 간절히 기도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 선두에 서서 있는 사람을 기도해 줘야지. 그리고 뭐 봉사할 게 없을까? 한 영혼 오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탕자를 기다리듯이 어느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온 걸 너무 기쁘게 여기고, 교회 중직자들이라는 말이죠. 영혼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기도하면서 따뜻하게 맞이하고, 갈 때도 막 앞장서 다 가지 말고 기도하고 간 뒤에 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발 살아있는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어. 오늘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신앙과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졌어요.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신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귀로 듣지도 않고 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없었지만 그 영혼에서부터 들려는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 영혼에 들리는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세계가 변하는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도약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말씀의 신앙으로 서가도록 기도하고,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고 축복한 것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것마다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 시간에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또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하여 표적과 기적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을 찾는 경험하는 단계를 초월하여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그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적이 보이지 아니하여 내 영혼 속에 들려주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 전에도 있었고 이 땅의 역사 속에도 있었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삶 속에서도 나타날 것인데,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살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 속에 들리는 세미한 음성을 받아서 선포하고 나갈 때
가정이 살아나고 주변의 환경이 살아나고 거룩한 교회와 함께 지역이 살아나고 이 민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종들 하나님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